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리고 그 심령 속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가장 하나님의 눈에 먼저 들어올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니까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 전에도 죄악이 많았습니다.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입니다. 사사기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철병거 900대가 있는 가나안 민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감히 대들지도 못합니다. 20년 동안 엄청난 학대를 받으면서도 그들에게 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담당했던 사사가 누구냐면 여자 사사 드보라였습니다. 최초의 여자 사사였습니다. 그는 여선지자요 사사였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자라는 핸디캡을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장정만 60만, 그죠? 사사가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감히 철병거가 900대가 되는 엄청난 천하무적의 가나안 연합군을 대하여 전쟁을 하라는 감동과 믿음을 누가 받고 누가 선포합니까? 여자 사사 드보라였어요. 정작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전쟁을 따른 사람이에요.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전쟁을 내보냅니다. 싸움은 바락이 싸웠는데 믿음은 드보라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드보라의 믿음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장정만 5,000명이 먹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실상 5,000명이라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는 한 아이, 그 아이의 작은 믿음, 도시락,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의 작은 기대와 믿음에 하나님의 눈은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한 가치를 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과거에 살았든 얼마나 가졌든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시기보다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한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한 번도 걸어본 사실이 없었으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겠죠. 천상 안진뱅이, 운명적 안진뱅이, 어떠한 의술이나 과학으로도 해볼 수 없는 안진뱅이, 도저히 불가능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를 봤어요. 그가 병세가 어떠냐, 그가 어떤 가정 출신이냐, 어떤 사람이냐, 그거 다 필요 없고요. 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믿음. 주목하여, 한번 따라 합시다.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고,
여러분, 바울이 본 것 같지만 바울의 눈을 사용하셔서 그의 믿음을 보신 이가 있었으니 바울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 안진뱅이만 있었던 게 아닐 거라고요.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유독 하나님이 바울의 눈을 주목하게 하셔서 보게 하신 그 한 사람, 믿음을 가졌던 안진뱅이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보실까요? 여러분 화장을 어떻게 했는지, 머리 스타일이 어떤지, 여러분이 캐나다 부스를 입고 왔는지 그걸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다 같이 앉아 있었어도 다 달라요. 믿음 있는 사람 다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심령들이 여러분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바울은 어디에서 보았을까? 어디에서 믿음을 봤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제가 여러분 아무리 믿음을 보려고 해도 믿음 있는 척하면 저를 속일 수 있습니다. 저는 몰라요. 믿음이 눈에 보여요?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의 영안으로 보이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의 영안을 열어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보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가장 1차적으로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었던 가장 1차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첫째로 말씀을 받는 태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받는 태도. 말씀 듣는 거 보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짧은 9절 안에 안진뱅이는 믿음이 생기도록 들었어요.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도록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현장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일어난 것을 보고 우와, 저 사람은 제우스다, 저 사람은 헤르메스다, 동네 사람들 불러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제사하려고 했던 걸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현장도 보았고 바울이 말하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럼 그 자리에 안진뱅이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유난히 눈이 반짝거리고, 유난히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아멘하고, 유난히 그 중에 진지함과 결단과 확신에 대한 태도로 경청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한 안진뱅이.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걸리적거리는 존재,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한 안진뱅이의 믿음. 말씀을 전하는 자의 관심을 끌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클로즈업 되어서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2016년 여러분 아시다시피 9월달에 제가 보스턴에 집회를 갔잖아요. 저도 참 특별한 집회였어요. 감리교회였거든요.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그냥 그 교회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갔어요. 교회가 많이 어렵고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1년 동안 진통을 하고 있는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떠나고 말이 많고 막 안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저는 집회를 갔어요. 참 부담이 많았어요. 첫날 집회를 하는데 찬양 인도하는 애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직접 기타로 찬양 인도를 하셨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강단에 섰어요. 오히려 그 교회 성도들은 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교회 성도가 아닌 분 같이 뒤에 앉아서 계신 분이 계신데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자꾸 그분만 보고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뒤에 앉아 있어도 보여요. 진짜 그 가운데 마음이 가고 전하는 말씀들이 쭉쭉 흡수되어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한 자매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요, 와, 내가 10시간을 운전해서 온 보람이 저 자매님 때문이야. 그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은혜를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 한 가지로 제 마음 가운데 만족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어요. 다음날 그분이 자기 남편 데리고 오고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순원들 다 데리고 왔어요. 한 10명 데리고 왔어요. 죄송한데요, 제가 그 교회 집회하러 갔는데 인근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 다 받았어요. 끝나고 저한테 안수기도 해달라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 따로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캠퍼스를 많이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3년을 캠퍼스를 다니다 보면 하루에 보통 30명, 40명 만납니다. 별의별 사람 다 만납니다. 애들이 캠퍼스 기도 모임이라고 끌고 오는데요, 친구 소개팅 시켜준다고 데려온 애도 있어요. 심지어는. 아니, 제가 얼마나 부담되냐고요. 그리고 짜장면 사준다고. 오케이, 짜장면 사줄 수 있어요, 제가. 그리고 클럽 활동한다고 데려왔는데 클럽 활동은 무슨 클럽 활동이, 다 강의실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중에 막 옆에서 눈 흘리고 말이죠. 이런 데 될 것 같다고 말이죠. 그게 보여요. 같이 안 가면 너 다시는 안 봐? 협박해서 온 애도 있고요. 광고 붙여놓고 아주 재밌는 시간이라고 맨 강의실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재미는요, 예배 드렸는데. 재밌죠, 물론 은혜롭고.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흥미있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 모양으로 왔지만 유난히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만 보고 설교해요. 중간에 지루해서 화장실 가고 도망가고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저는 끝까지 그 사람만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왔어. 그 사람 은혜 받고 변화되면 짜장면 아니라 탕수육 아니라 깐풍기도 아깝지 않다. 팔짱 끼고 은혜 앞에 교만하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신경이 안 쓰여요. 죄송한 얘기지만 허다한 무리, 예수님은 허다한 무리 신경 쓰지 않았어요. 허다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뚝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허다한 무리가 왁자지껄하는 소리에 전혀 멈추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달려오는 소리에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발걸음이 딱 멈춰져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됐지어다. 아멘. 그 사람이 믿음인 거예요. 예배 설교 들을 때도 이렇게 허다한 무리들이 참 가슴 아프지만 많습니다. 엑스트라.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태도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있게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무덤덤하게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걱정과 근심이 먹구름처럼 생각과 마음을 꽉 틀어막고 있어서 귀가 열리지 않아요. 예배 와서 딴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어떡하지? 다음 주부터 어떡하지? 어떤 사람은 귀는 못 파요. 행함이 없어서 교만과 영적 비만에 사로잡혀 전혀 감동이 없이 지식으로만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믿고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짜 아멘하고 그 영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냉정합니까?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말씀의 영은 듣는 사람에게 갑니다. 얼마나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가 좋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다는 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잘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의심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억셉트를 잘한다 이거예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그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진짜일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 거야 라고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고.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뭘로 난다고요? 들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요, 그냥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지금 다 듣고 계시잖아요. 날마다 설교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근데 들을 때마다 다 믿음이 생깁니까?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태도의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듣는 이 시간이 중요해요. 듣는 이 시간. 그렇게 바울의 눈에 쏙 들어온 사람, 그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 바로 안진뱅이. 얼마나 열심히 간절하게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전하던 바울이 말씀 전하는 걸 잠깐 스톱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 속에서 있음을 발견하고 그에게 선포합니다. 말씀 듣는 중에 질병도 치유받고요,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 듣는 중에 문제도 해결되고, 말씀 듣는 중에 성령도 체험하고, 말씀 듣는 중에 흉악의 결박도 풀어지고, 말씀 듣는 중에 생각지 못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듣는 중에 진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봤어요. 기도원 집회 때 제가 중간쯤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이 좀 길었어요 그날. 뒤에서 막 할머니가 막 그러면서 돌아다니시고 해서 왜 저러실까? 그래서 목사님도 설교를 하시다가 저분 왜 저러십니까? 뒤에 예배위원들이 조금 진정을 시켰어요. 근데 나중에 뭐가 쪽지가 올라오는데 할머니가 12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거예요. 자식들이 업고 왔어요 할머니를. 집에서 거동도 못하고 화장실도 혼자 기어서 가고, 그런 할머니가 그 길게 진행되는 말씀을 듣는 중에 귀가 열리고 은혜가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다리에 힘을 얻어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막 예배 시간에 자기도 절제가 안 되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기쁨을 표현하니까 목사님이 저분 왜 저러십니까? 야, 그분 앞으로 나와서 간증을 시켰거든요. 통성기도 끝난 다음에. 할머니가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막 할렐루야 막 이 병 고쳐보려고 절에도 가고 무당도 만나고 약도 먹어보고 다 했는데 안 됐대요.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바로 다음 주에 청년부 주보에 전면이 그 할머니의 간증으로 실렸어요. 특별한 거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믿고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말씀을 듣다가 방광염이 치료받은 이야기도 간증을 들었습니다. 안병 떠나간 이야기.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카자흐스탄을 선교를 갔을 때에 알마타에서 아트라우라는 지역이 8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요. 알마타는 수도인데 원래 수도였는데 지금 옮겼죠. 아트라우라는 지역은 저 서쪽 북서쪽 끝에 카스피해 지역 인근에 있는 도시였어요. 나라에서 나라로 옮기는데 같은 나라 안에서 비행기를 그렇게 타고 가요. 근데 그 아트라우 지역에서 알마타로 와서 그 선교사님 밑에서 태권도를 배운 자매님이 계신데,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가 고향에 돌아가서 친구들과 기도 모임을 만들고 복음을 전해서 모아놓은 애들이 15명. 그래서 저희 팀이 사람들을 모아놓겠다고 해서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그 지역으로 가서 그 자매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사람들이 20명 넘게 온 거예요. 저희가 오니까요 꽃다발을 갖고 공항에 나왔어요. 한 번도 선교사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얘기만 듣고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기를 사모함으로 공항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들과 함께 집에 가서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나누고 다음날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그렇게 설교 길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8시간. 저는 좀 힘들었어요. 한국말이 아니니까. 카자흐스탄. 아침에 딱 식사하고요
10시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설교가 안 끝나는 거예요. 오후 1시 반이 됐어요. 선교사님 말씀 전하다가 배고프다 해서 잠깐 멈추고 점심 먹고 오후에 좀 쉬었다가 오후에 또 4시간 반을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이 사람들이 초신자가 맞아? 할 정도로 4시간을 까딱도 안 하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얼굴이 유난히 붉고 뭔가 홍조가 일어난 것 같고 얼굴이 이렇게 부어있는 자매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자매님이 장이 꼬여가지고 일주일째 지금 대변도 못 보고 음식도 못 먹고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지금 너무 고통 가운데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자매님이 오신 거예요. 오전 3시간 반 설교 듣고 점심 먹고 점심을 먹었어요. 배가 고프다 해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 저녁 설교를 듣고 통성기도 하는데 이게 확 내려가 버렸어요. 설교 듣는 중에 나왔어요. 전 그걸 눈으로 봤습니다. 제가 옆에서 같이 기도해 줬거든요. 그 자매님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안진뱅이처럼 오히려 남들보다 자기의 핸디캡이 있고 오히려 남들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고 남들보다 초라한 자기 자신, 남들보다 답답한 현실, 남들보다 갖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든 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줄이게 만들고 목마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흡입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축복입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이 바로 그들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실패하고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괴롭고 내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마치 한 번도 발을 써보지 못한 절망적인 안전뱅이가 앉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상태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태도 속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심지어는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귀는 여셔야 돼요. 귀는 열어야 돼요. 어려울수록, 시험 들수록, 힘들수록, 내 생각이 많아질수록, 불평과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질수록 그럴수록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들어야 될 때, 진짜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여야 할 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함이 있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보여야 될 때 듣지 않아요. 두 번째는 어려움보다 더 큰 기대인 것입니다. 내 문제와 내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더 크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보다 더 커야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어려움이 클수록 믿음도 큰 것입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을 만나셨다면 큰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성경 속에서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가버나움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인데 그 친구들,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를 데려온 친구들이 워낙 믿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는데 어떻게든 그를 주님께로 데려가면 능히 낫게 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고 그들의 출발적 기대는 대단하지만 갔더니 들어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집은 좁은데 사람들이 그냥 꽉 틀어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심각한 장애물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부담을 극복하고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옮겨야 되는데 왜 또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근데 이들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들어갈 구멍을 찾다가 지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먼저 친구들이 올라가서 지붕을 딱 자리를 잡고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칭칭칭칭 감아서 그를 끌어올리는데 보통 무거운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뭐 그렇게 무겁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붕에서 침대랑 같이 끌어올리려면 이게 힘들겠죠. 이게 보통 의지가 아닐 거라고요. 막 올라가는데 막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막 위에 막 올라가면서 막 위태위태하고 막 그러면서 밑에서 잡고 위에서 끌어올리고 해서 지붕까지 막 갖고 오는데 엄청나게 힘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이 지붕이 얼마나 단단한지 뜯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사람들이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 전하시잖아. 그만해! 라는 얘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뚫어서 예수님이 있는 자리까지 달아내립니다. 보통 민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너무 과한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믿음 얘기하니까 그런 거지, 솔직히 우리가 그 당시에 갔으면 그 사람들은 조금 과한 거예요. 맞죠?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자기 집도 아닌데 왜 뜯어요, 지붕을. 도대체 포기를 모르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뚫어서 남들이 보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념을 보이고 끝까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제가 삼복음서를 다 찾아봤는데요, 똑같아요. 원어도 똑같고 단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볼까요? 누가복음 5장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다.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9장 2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 세 군데가 똑같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들의 믿음, 이 믿음, 문제가, 중풍병이 그들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보다 기대가 큰 그들의 믿음.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을 보십니다. 어려움이 클수록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데, 그 믿음을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이라고 불러요. 죽음 이후에 새 생명을 살게 된다. 이거는요,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가장 큰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죽음보다 크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배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려움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의 주신 어려움들은 부활의 믿음을 연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죽음 위에 새 생명,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행 24장 8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현실적으로 가망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갔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 믿음 없으면 안 일어납니다. 아이고 시끄러워요. 아이고 저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났어요.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보다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그것을 노력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보다 기대가 클 때 가능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이걸 뛰어넘을 때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지금 이미 끝났어요. 그때 죽기 전에 오셨으면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빠의 죽음이 기대감보다 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야, 안 늦었어. 지금 죽은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마르다는 결국 끝까지 믿지 못하고 무덤 앞에까지 가서 예수님과 언쟁을 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요, 예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조상 얘기를 하는데 무슨 믿음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어떤 상황에도 그분은 기대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을 만큼 하나님을 기대한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부활의 믿음.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이 있게 도와주세요. 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부활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무너집니다.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이 길어질 때에 진짜 하나님에게 믿음을 보여드려야 할 바로 그때에 포기합니다. 그때가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인데, 그때가 정말 믿음을 보여드려야 될 때인데, 어쩌면 여러분이 보여야 할 믿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더 길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가 진짜 중요한데 그때가 진짜 믿음을 보여야 될 때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베드로 이야기를 함께 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장면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어디서 전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서 전하셨어요. 그럼 배 주인이 배에 타고 있으니까 예수님 제일 가까이서 설교를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데 처음부터 뭐 뜻하지 않게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베드로가 들었다고 여겨졌었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신 다음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이게 뭔 말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밤새 실패했고 별 기대할 것이 없고 내 경험상 보나마나 해봐야 안 되는 거 뻔하지만 자 이건 어려움입니다. 그죠? 실패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도 그것보다 뭐가 커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선택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어려움과 한 주간 동안 실패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보다 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기대, 그분을 크게 여길 수 있는 인정,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부활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한번 베드로가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실패가 많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어려움보다 한 주간 동안 아니 지난 한 달 동안 아니 캐나다에 와서 계속 풀리지 않고 어렵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에 상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그것보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김으로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물을 던지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 여러분 고백하세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강두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올 시간 여러분의 표현이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아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아멘. 주님 아멘. 죽은 자를 부활의 주님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여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마지막 고백하고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시간 눈을 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믿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참 같이 말씀을 들어도 믿음들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약속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 오늘 기도하세요. 교회는 다니지만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우리 영의 길을 열지 않으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종교형들이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형식과 지식들,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믿음이 여러분을 능히 구원할 수 있을 정도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힘없는 비상적이고 초상적인 믿음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여 내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문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오늘 주님께서 약속대로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안전병을 일으킨 것처럼 내 운명처럼 가지고 오던 수많은 문제와 내가 해볼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